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애굽의 정권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도움을 받았던 애굽, 그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진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차피 피난민 같이 애굽에 들어와 70명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왜 하나로 동화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까지 지낸 집안인데 그냥 애굽의 한 소수민족 같이 돼도 좋고 아니면 무슨 다른 한 분파 같이 됐다 할지라도 한 나라로 이렇게 살지 않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 안다의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이 안다는 문제는 정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보다 깊은 호의 혹은 집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같은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우리 모두 박찬호를 안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자초한 세상과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그 창조 역사의 본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가문의 말하자면 한 족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적대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표현이 이 출애굽기의 이 서두에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5장 2절에 가보십시다.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 했다 하는 데 대한 바로의 답변이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모른다, 무지의 말이 아니고 거스른다 하죠. 난 적대적이다. 그 말을 내가 왜 듣겠느냐라고 답변하는데도 등장하고, 6장 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목표와 약속을 주는 장면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7장 5절에도 나와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론 애굽 사람들이 이것으로 호의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저들의 마음 깊은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의 위엄을 이해한 부정적이지만 이해한 그런 그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을 얘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싸움은 신자와 불신자의 싸움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 이렇게 이분법해서도 안 됩니다. 스케일은 매우 커서 온 우주적인 전쟁입니다마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목표를 이루시려 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걸 반대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세력 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이 자연재해로 일어나며 홍해가 갈라지는 말하자면 온 우주가 동원되는 그런 재앙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이루시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결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문제는 2장 24절에서 23절부터 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것도 아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다 같은 겁니다. 아셨더라. 그러니까 깊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셨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제가 하나 만들죠. 마음에 불이 붙으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은 이번에는 13절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약화시키려고 저들을 고단케 했다. 저들에게 심하게 그 노역을 시켰다 하는 대목인데 그 1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그다음 14절에 고역, 여러 가지 일, 다시 나오는 역사, 이게 전부 말하자면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우리 여러 가지로 의역했는데 영어로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디에 붙잡혀가서 억지로 그 일에 종사하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그 원치 않는 일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원치 않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그 있습니다. 뭔가 그게 어제 밤부터 고민을 했는데도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하여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싸움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저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을 꺼내는 이런 싸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이루시려는 일을 이제 하는 데에 세상은 이 일을 방해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뭘 구별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한 답과 결과를 주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생과 인간 존재의 필요와 궁극적인 결과는 거기서는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더욱 세상은 오히려 그 일에 거스르고 반대되고 장애고 적대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이런 죄의 노예로부터의 구원입니다만은 그것보다 이제 더 가는 일입니다. 조금 이따 살피기로 하고, 그래서 이 일의 이 사건의 핵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이 구원을 위하여 혹은 그 창조 계획의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애굽과 다르다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들 자신에게도. 왜요? 애굽이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 아니다라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너희는 우리 족속이 아니다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왜 쟤들하고 다른가? 왜 우린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우린 왜? 뭐가 다르길래? 애굽하고 우리하고 왜 구별이 있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으로 오셔서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으로 와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식으로 하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에 관한 설명이요 현실이요 운명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여야 맞죠? 우리의 기대는 형통이요 승리요 자랑이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환난으로 인도되고 이 구원을 얻고 복받고 승리자여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환난 속에 있고, 환난이란 다른 우리 경험으로 표현하자면 실패와 좌절과 회의와 갈등과 절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챘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왕따를 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왜 안 될까? 난 왜 얘네들이 따돌릴까? 난 왜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벌릴까? 너무 빨리 뛰어갔을까요? 난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세상이 우리를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했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한 탓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놀라는 건 이 부분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형통해야 되고 불신자들보다 더 특혜를 받아야 마땅한데 나가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뭐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상황과 똑같이. 왜 그런다고요? 우린 저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 자랑, 형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건강,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뭐 다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의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극소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좌절을 겪는데 여기에 좌절이 우리가 하여금 비로소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왜 그런가? 우린 뭐가 다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 환영회를 했는데 어떤 한 가족이 놀라운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한 7년쯤 전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을 때 와서 망해야 된다. 형통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봤다. 망해서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얘기 듣고 긴가민가 하고 7년을 보내서 이제 드디어 망해서 그 말씀의 오묘한 뜻을 깨닫고 돌아왔노라고 간증을 하고 완전히 귀순용사 만세하듯이 망했습니다 라고 기쁨과 그러나 아쉬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저도 잘 압니다. 양쪽으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동과 서를 동시에 갈 수 없듯이, 남과 북을 동시에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과 세상 백성으로서의 길을 동시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즉 세상이 우리를 내치고 등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무언가, 왜 하나님이 내 소원을, 1차적인 소원을 답하시지 않는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그 덕분에 영원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더 가치 있는 것과 값진 것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와 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이 환난은 여러분 그 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또는 가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당사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그 옛 성품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늘 흔들리는 자기 모습을 보며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 속에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이 환난 속에서 자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박해 속에서 자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바로 이 고난, 이 원치 않는 봉사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이 하나님, 이 복되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출애굽이 주어집니다. 출애굽은 다만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영광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피교육자는 언제나 노는 걸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놀려고, 이제 특히 여름방학이 다 다가오고 진도는 다 나갔는데 기말 시험도 끝났고 방학 날짜만 며칠 남았는데도 학착같이 충성되게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이 계시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놀아요 해갖고 이제 선생님이 드디어 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 놀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놀 줄을 모르는 게, 논다는 게 공부를 하지 말자이지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너희 자유 시간을 줄 테니까 뭐 해라 그러면 금방 이 말이 나왔죠. 심심해요. 실력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최고의 그 억압,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국민 전체가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었죠. 사실 세계는 더 일찍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선언을 하고 기아와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억압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데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자유의 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부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부와 건강을 가치 있게 쓸 내용과 소원과 실력이 있어야만 질병과 빈곤과 무지로부터의 자유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기아와 빈곤에서 자유를 얻고 무지와 질병에서 자유를 얻자 우리는 지금 난장판이 됐죠. 왜요? 그 긍정적인 적극적인 가치 있는 목적은 세상은 만들어내지 못한 탓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6장 1절에 오시면 24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만나는데 이 질문은 왜 등장하느냐 하면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얘기하자 모두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그럼 우린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 혼자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또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또 나가서 빚을 많이 지든 무슨 사고를 치든 또 하나님이 공짜로 다 고쳐주실 거 아니냐, 해결해 주실 것 아니냐, 이따오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구원을 설명은 이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죄에서 꺼낸 억압에서 구출한 이유가 뭐냐? 새 생명.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을 입으라. 거룩과 영광의 목적지를 위하여 붙잡혔던데 억압된 데서부터 꺼내줬더니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광된 목표를 이룰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꺼내주네? 이따우 소리나 하고 앉았다 이거죠. 구원이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된 것은 이 거룩과 영광으로 목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과 소원은 뭐가 되느냐 하면 허락된 우리의 자유가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것을 위하여 쓰여지며 그것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신자들이 받은 은혜요 구원의 특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8절부터 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십시다. 너무 기니까 그 중간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일, 가치 있는 일, 영광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잠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당시 초기 한참 동안을 우리는 핍박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을 목숨과 바꿔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다였고, 거기서 말하는 목숨은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목숨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목숨을 잃으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한 소망과 약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손해도 아니고 겁날 것도 없어서 그때 우리는 순교를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가장 복된 절정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예전에 안희숙 씨 쓴 죽으면 죽으리라를 보면 그 저자인 안희숙 여사가 계속 그 글을 쓰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순교에 나고자 라고 자신을 자꾸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자기에게 허락지 않았다는 걸 부끄러워해서 순교도 못한 우리의 이해대로 하자면 병신 같은 신자 안희숙, 이렇게 말하자면 그 글을 물론 겸손하게 쓴 표현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핍박기에는 긍정적으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고급한 인격을 펼치고 결실하고 할 시대적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그 죽는 거 외에 더 이상의 신자된 그 증언을 할 만한 더 고급한 다른 그 환경과 조건과 기회가 허락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평화기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이 일을 말하자면 그 적극적인 대로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다. 간증들은 다 이거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악독하게 살았고, 어떻게 비열하게 살았고, 어떻게 무지하게 살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감격 속에 예수를 영접하였는가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죄악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대조가 돼야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자유가 끝나지 말고 무엇을 위한 자유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고 표현된 내용들을 펼치셔야 됩니다. 펼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하자면 순교하던 시절의 그 죽음으로 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었던 신앙의 그 증언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장렬하고 비장하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무슨 다른 그 색깔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비장하고 장렬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내용은 개뿔도 없고 맵기만 디립다 매운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뭘 먹어도 왜 맵게 하게요? 음식을 맛을 낼 재료가 없으면 매울 수밖에 없습니다. 깻잎을 먹으려면 간장에 쳐 박는 수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깻잎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간장에 절여서 된장에 쳐 발라 먹어야 깻잎인지 낙엽인지 구별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식기도 할 때, 회사에서 신우회 모일 때,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로 모여서 구국기도회, 무슨 통회 자복 특별 철야 대통곡 성회 이래갖고 이렇게 이게 무슨 장렬미가 그 기조를 이루는 때만 신자 같고
삶의 전 정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고 그가 목적하는 것으로 채워진 자의 고급한 신앙 인격의 반응들, 그럼 개뿔도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정정합시다.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합니다. 개가 뿔이 나든 말든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결국 지금 출애굽 사건이 애국과 이스라엘의 싸움도 아니요,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 대등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세상에 와서 뒤꿈치를 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와 애국 병사들을 물에 몰살시키고 그의 백성을 꺼냈는가? 여기에 대한독립 만세. 왜 대한독립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이 싸움의 시선을 이렇게 좁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창조 역사를 기어코 이루시는가? 그러게요. 그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동원하시는가를 보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와 역사와 삶의 전 정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신 탓입니다. 우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형태로 몰면 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는다.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전도를 한다. 그러면 대단히 치열하게 하는데 가운만 벗으면, 교회 문만 나서면, 운전대만 잡으면, 당구만 치면, 신앙이고 개뿔이고 하나도 없이 눈가를 시번덕거리면서, 나 지금 잠깐 어떤 분이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싶어진다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어다. 늘 아멘을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이 가지는 그 감격, 그 만족, 그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감사와 찬송과 행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 가지는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가, 그의 신적 경지와 그 베푸신 영광과 복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나서 모든 성도에게 그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그 목표로 부름을 받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과 시대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손해될 게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 있었던 것보다 100번 낫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승리하셨고 지금까지 그리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입술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의 복과 승리와 영광과 자랑을 막을 자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채우심을 믿음으로 확인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며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자의 참된 인생, 복된 인생 살도록 이제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행복을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